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책,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떠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마가복음의 설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콧방귀도 끼지를 않으시네요. 그래서 좀 소그룹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앞으로 3주간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년, 거의 2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목양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하나 보시고 저한테 이걸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신문을 한 장 이렇게 건네셨습니다. 그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나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을 굉장히 잘 이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사진이 나와 있는 이분이 이 세들백 교회의 이 소그룹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민일보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에 관련한 자료들이나 이런 노하우를 한국어로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제 인터뷰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자료를 좀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대면에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소통하게 됐고, 이 스티브 글레이든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이 소그룹 관련된 일에 이 세들백 교회 한인들이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좀 이렇게 세들백에서 잘 되고 있는 소그룹의 이러한 어떠함을 좀 한국 교회에 잘 전달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한국 목사가 한 명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연락을 하게 돼서 그쪽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이걸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게 돼서 한 2년 가량 이분들하고 같이 소그룹을 줌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이분들하고 저는 어쨌든 이 세들백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셨는데 이걸 한국 교회와 잘 나누면 좋겠다. 근데 특별히 우리들한테 어떤 전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고, 저와 함께하는 이 모든 분들은 그냥 세들백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목사는 유일한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도 지식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열어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계속 그냥 같이 모임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스티브 글레이든이 미국에서 한국에 왔고,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소그룹 리더들을 모셔놓고 그 컨퍼런스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들도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 세들백 교회의 소그룹에 참여를 해본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소그룹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잠깐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소그룹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간 동안 같이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이 세르백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소그룹 모임이기를 이 세르백 교회에서 기대하냐면 도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이런 좀 역동적인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세르백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그룹은 지금 어떤 모양의 소그룹입니까? 보통 우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소그룹은 대부분 이렇게 좌측에 있는 그림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막 저희 소그룹들 중에서도 우리 셀 모임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모임을 하고 있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가면 좌측의 셀 모임으로 바뀌더라고요. 막 서로 역동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목사가 들어가면, 목사가 죄인이죠, 그죠? 들어가면 뭔가 목사만 이야기하고 다들 저 사람과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풍긴 채 갑자기 이제 일방적인 소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소그룹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모임도 하나의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거의 좌측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장님 모시고 회의하면 보통 다 저 왼쪽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년간 그런 소그룹을 경험하고 또 제가 공부하는 시절에 이렇게 경험했던 소그룹은 조금 더 우측의 소그룹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좌측의 소그룹을 잘 보시면 물론 이런 소그룹도 어떤 유익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리더 중심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이 분위기가 금방 이제 경직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 훈련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망하는 경우 다 이렇게 제자 훈련이 분위기가 잡히는 경우가 망하게 됩니다. 인도자, 목사가 중심에 해서 목사가 묻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목사가 묻는 말에 틀리지 않고 답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차례에 자기가 잘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경직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솔직하게 나눔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이제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측에 있는 소그룹에는 이렇게 리더 중심이 아니라 각자 구성원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구성원들의 마음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 그 경청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이나 혹은 상태들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역동적인 소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세르백이라는 이 유명한 교회는 이 역동적인 소그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 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일단은 세르백은 미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유교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탁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직분일 뿐인데 마치 계급처럼 돼버려서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어떤 수평적인 문화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평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소그룹의 역동성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해야 이런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하면 아이러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소그룹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죽어야 합니다.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르벡 교회에서는 이 리더들의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어떻게 호칭했었냐면 그 평신도 목회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싶어가지고 목자 리더라는 말로 바꿨답니다. 그 다음에는 셀그룹 리더라고 바꿨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셀그룹 리더가 아니라 소그룹 리더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모두 다 부담스러워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착한 이 셀 리더의 호칭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PPT. 이 사람들이 셀그룹 인도자를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는 셀그룹 우리가 셀그룹이고, 소그룹 인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그냥 이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공간을 오픈하고 다가를 대접하고 동영상 강의를 틀면 된다. 자기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제공할 테니까 그거 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소그룹 인도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답니다. 저것만 하면 돼? 진짜 저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제안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정도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막 한 300개씩 소그룹이 있다가 이렇게 한 이후로는 셀 모임이 3,000개씩 이렇게 늘어났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호칭을 바꾸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헌신이 증가한 것도 증가한 것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 구성원들이 셀 리더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이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평신도 목회자, 리더, 목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권위를 줘야 할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의지해야 할 것 같고 이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호스트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장소를 제공하고 동영상 강의를 트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동영상 강의를 본 후에 그냥 디스커션 같이 하는 것, 그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니까 역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다시 그 전 PPT로 한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이 세르벡에서는 이런 역동성을 만들어냈을까를 가만히 고민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참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팀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한 2년간 같이 소그룹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미국의 약사이기도 하고 한 병원의 상담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몇백 쪽 되는 이 교재 2권을 이 사람들이 밤잠 설쳐가며 다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소그룹을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2-3개씩 소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들보다는 삶의 여유가 조금 더 있으니까 우리처럼 막 그렇게 너무 바쁘게는 살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르벡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 중에 하나가 평신도는 사역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에베소서 2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디도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다 라는 이 구호가 세를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냥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섬겨가는 사역자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에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가 가겠습니까? 나는 리더도 아니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데 내가 뭔 말을 해? 내가 뭔 아는 척을 해? 그냥 입 닫고 있다가 좋은 얘기 있으면 듣고 재미있으면 같이 웃고 그러다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 모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더 깊이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소그룹을 이렇게 역동성 있게끔 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소그룹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그룹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소그룹이 이런 역동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그룹 중에서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소그룹이 하고 있는 그 소그룹 장면을 좀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조금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방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삐 처리가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역동적이긴 한데 이걸 과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에는 제가 한번 참여해 보니까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하면 삐 처리가 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소그룹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그룹이 그냥 막 역동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막 그냥 서로 주고받고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액티브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소그룹을 무엇으로 채워서 그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그룹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소그룹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소그룹 하십니까? 제가 새가족 모임 하면 대부분 이제 새가족 모임을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그룹을 왜 합니까? 소그룹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한 95%, 사실은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은 거의 100%였습니다. 소그룹 왜 합니까?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 한번 마음속으로 해봐 주시겠습니까? 거의 100% 성도의 교제 때문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교제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제, 성도의 교제의 부분은 제가 마지막 제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소그룹의 목적은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그룹을 왜 하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하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을 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목적, 말씀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하냐면 어떤 것으로 채워서 이 그룹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 그룹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이제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그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펴봐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7절까지 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저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어디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소가 두 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모였다. 대그룹으로 성전에서 모인 겁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모였다. 소그룹으로 이렇게 집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일 때는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점점 더 기독교가 흥왕되어져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결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장소는 사실 집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실 그 교회는 다 가정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몰려있던 그 가정교회들,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이 사람들이 받으면 가정교회들이 그 편지들을 계속 이렇게 돌려가며 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단위의 예배가 초대교회의 주된 예배의 형식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늘 왜 소그룹 합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의 교제 때문에 합니다 라는 이 부분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교제를 사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또 무슨 말 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요거는 저희가 마지막 이 교제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접어 놓으시고 초대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어떤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군데만 더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쭉 좀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그룹으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이제 옮겨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사람들과 또 이게 작별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뭐 했냐면 말씀을 밤중까지 깊게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 이 사도행전 20장을 이 사건을 읽으면 사실 모든 목사님들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이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집에서 모일 때 당시에 이 부흥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항상 그 집이 이렇게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없어서 유두고가 조금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짬밥이 안 됐었는지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이제 난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었던 겁니다.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소동은 지금 우리들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있었고 그 소동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소동이 있고 그 소동을 일단락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냐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이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떡을 떼면서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다. 근데 밤새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이 소그룹 모임에는 항상 그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눴다. 그렇게 말씀이 흥왕해져 갔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소그룹에는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그룹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소그룹이 그렇게 딱딱하게 너무 진지하게 말씀만 나누다 보면 사람들 재미없어서 소그룹에 안 옵니다. 목사님, 뭘 모르는 소리를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삶도 나누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서 소그룹 안 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눈 것 때문에 너무 지루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진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한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 손에 하나님이 잡히지를 않아서 떠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비교해 보면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설교 들어야 하니까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저리 치워두고 우리들끼리 삶 나누고 재밌고 떠들고 웃고, 물론 여러분 제가 그걸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당최 알 수 없으면 여러분 어차피 설교 들으시면 돌아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슬픈 말인데 내가 이걸 아무 슬프지도 않게 말을 하네요.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고개를 흔들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괜찮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심리적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후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만을 강조해야 합니까? 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좀 그냥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 시간에도 말씀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줘야 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모인 공동체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12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는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의 저자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게 그냥 네가 믿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이를 정말 깊게 깨닫고 여기서 길러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경험한, 내 마음을 만지신 그 하나님 딱 만나놓고 접어둔 다음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 없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주실 복들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죠.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깝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3년 내내 가롯 유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능력의 메시아로 나타나서 그냥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건져내실 때 나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그냥 이전에 만났던, 한 5년 전에, 한 3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만 계속 만나고 있으면 우리가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3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희들이 말씀을 서로 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 붙잡게 된 것을 지금도 견고히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붙잡았던 것으로, 그때 깨달은 것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그 소그룹 셀 교환에 넣어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저 그림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만약 부족하거든 우리 지금 제자훈련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셀에 다 들어가 계실 거고, 또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셀에 다 들어가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윤아 목사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제자훈련 하고 계시는 분들, 수료한 분들이 잘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여러분들의 입속에는 줄줄줄 그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 사실을 기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냥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혹은 내가 잠깐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이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매일과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기차가 가는데, 기관차가 가야 하는데 기관차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석탄이 계속 공급돼야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믿음이 계속 더해져야 기차는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차는 어떻습니까? 석탄이 바닥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석탄이 완전히 바닥나서 기차가 멈춰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차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이 객실, 기관차가 석탄에 의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이 객실이, 이 행위가 이 사실을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객실이, 이 행위가 사실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차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객실이 그 앞에 가 있으면 이 기관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기관차가 제일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믿음이, 인식하는 그 믿음이, 그 석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불러일으켜져야 합니다. 이게 거꾸로가 되면 안 됩니다. 석탄차가 기관차를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사실을 앞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맹신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맹신입니다. 광신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히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해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과 같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 좋다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찬양팀 하고 뭐 이거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실에 앞서서 있는, 가지 않고 있는 기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철저히 기반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이렇게 석탄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점점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저 멀리 있는데 그냥 그 기차가 모든 동력이 꺼져버려서 멈춰 있는데 자신 혼자 밖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쌩쌩이 잘 달리고 있네. 와, 내 기차는 겁나 빠르네.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탄차나 객실이 앞서면 그 기차는 가지 않습니다. 기관차가 앞서야, 그리고 거기에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그 기차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 여러분들의 기차가, 각 사람의 그 기차가 잘 운행되어지게끔 돕는 모임이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말씀의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만들 때 그 내용을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